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하면은 떠오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던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부르신 이 사건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 창세기 12장을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으로 설정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사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올려보느냐? 너희가 지금 본 하늘로 올라간 이 예수는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그분의 영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그 뜻이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맞이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런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이런 성령님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를 한 가지로 모아서 설명하면 성령님은 어떤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 말씀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이 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의 전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하시다 그 뜻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어딘지는 분명하게 목적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너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나이가 75세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계속이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끌어 가신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되자 7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동으로 또 남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머리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의 1절 기사의 첫머리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여러분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성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 제일 첫 번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절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완전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뭘 얘기를 합니까? 꽃은 뭘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답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마르고 시드나 사라져 버리지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후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여러분 풀도 마르게 됩니다. 꽃은 시들게 되고 맙니다. 이 산야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하늘도 사라집니다. 땅도 사라집니다. 그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재림의 기쁨과 그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릴 본문에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르시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4절에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야곱의 12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줄거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러면 야곱에게 처음 한 약속일까요?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늘 역사하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그 약속으로 역사도 하시지만은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가야 할 길과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마음 자세로 읽으면은 성경 한 곳도 흘러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 몸 아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신기하게 몸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말씀들이 확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내게 다가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들려다볼 때 이런 죄의 문제 해결점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사업을 경영하는데 이 경영하는 사업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런 성경을 보면 신기하게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 6장 10절 한 절만 제가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는 표현이 1200번 이상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1200번 이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런 모세오경이라고 하시죠. 모세오경. 모세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성경 구약의 앞에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러면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획을 하셨어요. 이러면 창세기 저 뒤편에 가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거기서 군부총리가 되고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애굽으로 부르지요. 불러서 거기서 식솔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 식솔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인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그 중심이 출애굽기가 자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 1200번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러시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만 240회 이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부터 출애굽을 이루실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전부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출애굽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계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의 과정들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발자국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40년 나와서 여러분 바로 출애굽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황을 대비시켜가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와에게도 하물며 미불인 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벨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도 240여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론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해서 사사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교회에 말씀해 주셨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이 없습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저번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 종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찰나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인이든 우리 사회든 그리고 그 어떤 공동체이든 국가이든 그리고 존재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만들어가는 인류 역사 순간순간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의 원리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국가든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든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 역사는 이런 그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신중한 마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 드리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쏟아져 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오늘 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 이들의 영혼, 이들의 생명,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